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만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이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주님의 그 모든 그 전능하심과 충만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이끌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 홀로 서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하고 주님께서 의탁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 하시는 말미암아 주님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열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후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의 가운데 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인하여 우리 영혼이 기뻐 날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기쁨과 은혜의 사역을 우리의 시간 기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뭔가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이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제가 구약에서 계속 예언서와 또 역사 중심으로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좀 복음서를 함께 다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저랑 좀 잘 맞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뭔가 정리하고 이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줄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막 장별로 막 이런 사건들 막 정리하고 막 마인드맵 그려서 막 또 정리하고 막 이러는 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이과입니다. 이과 계열 중에서도 약간 탑 클래스예요. 의사였거든요. 저는 뭐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그 시간과 역사적 고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으며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제가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과이신 분들은 좀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본 뒤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게 이때 나오는 거지 하면서 조금 시간적으로 서술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저 시간적으로 잘 서술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보다 당시에 문학 체계를 조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문학적 기법이 약 19가지 정도 됩니다. 19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저도 뭐 19가지를 다 알지 못하고요. 저는 한 10가지 정도를 아는데 그 19가지의 문학 기법을 누가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학적인 체계를 잘 지켜서 저술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문학 그 기법 중에 하나가 19가지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중괄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글의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첫 머리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넣거나 아니면 마지막 그 결말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넣어서 딱 정리하고 끝내는 식의 글을 많이 쓰는데요. 이 유대인의 기법 중에 중괄식 구조는 처음과 끝이 아니라 바로 한 가운데에 중요한 포인트를 넣어서 그걸 기점으로 전과 후를 서술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여러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이제 사도행전도 그런 중괄식 구조의 그 성경 구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오면은 이 부분이라고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 1절로 4절을 보면 누가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글들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밝히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전에 예고되어 있거나 예언되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대로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혹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공이 많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또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혼동이 오니까 이 누가가 이것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듣고 저술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요 단순히 이 1절로 4절만 보면요 그 고위 관직인 사람들한테 보내는 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제 기술된 헬라어를 보면요 이제 왕궁 헬라어이기 때문에 왕궁. 단순히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쓰는 일상어가 아니라요. 어떤 그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또 고위 왕족이나 아니면 귀족들한테 흔히 쓰여졌던 그 귀족들 세계에서 쓰여졌던 고급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누가의 복음서가 단순히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5절부터는요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아주 쉽고 초급자들도 읽을 수 있는 헬라어들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죠. 비록 이 글을 처음 받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여서 그 격식을 차렸지만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처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초반부에 많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처음, 부모님을 빼고 제외하고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어렸을 때 만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세례 요한이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맨 처음에 이 예수님을 이제 임신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처녀의 임신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천사의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와 닿았을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그리고 불안한 환경은 바뀌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동시에 이제 마리아의 이제 친척 관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언니였죠. 그래서 가서 문안을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문안을 해요. 언니 저 왔어요 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하는 식으로 문안을 했는데요. 그 문안을 했을 때의 순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이때는요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전해준 이후에 즉시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로 간 겁니다.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여기서 아이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몇 개월 됐는지 혹시 아세요? 6개월 됐어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태동은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강한 태동은 오지 않습니다. 6개월은 정말 약한 태동이 와요. 그런데 이 글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자, 이 복중에 아이가 뛰놀았다는 이 사실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엘리사벳만 알 수 있죠. 그 누구도 뱃속에 아이가 뛰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때에 복중에 이 세례 요한이 뛰놈을 느끼고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언니 어떡하죠?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말을 했는데 저 여전히 조금 불안하고 좀 고민이 됩니다. 좀 불안합니다. 뭐 그거 아멘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불안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안 인사만 했을 뿐인데 그 순간 복중의 아이가 뛰놀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이와 예수님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을 보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수님을 처음 바라보고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6개월 된 아이였죠. 난지가 아니라 태중에 6개월 된 아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복중에 있어서
문 안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소식이,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세례 요한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은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여자는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천사의 말이 임했을 때 주님, 주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복이 있을 거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 순간에도 사가랴는 천사를 만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나심 이후에도 서로 만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봤을 때 1장 5절을 보면요.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원래 이 시기 가운데에서 태중에 아이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이 태에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그 사람의 경건,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평판이 됐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죠. 6절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면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그들의 신앙과 경건은 거짓됐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의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8절에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합니다. 자, 사가랴가요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뭐 향을 피우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진행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약 몇 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전은 하나잖아요. 성전은 하나. 성전 하나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100명? 100명 정도면 성전 하나를 관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몇 명이요? 1000명? 100명? 100명 정도. 10명이요? 10명은 아니죠. 네.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반이 있어요. 반차라고 하는데, 반열 혹은 반차라고 하는데 24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24반 정도 있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10명은 넘겠죠. 한 반에 한 명만 있어도. 한 반에 적게는 한 700명 정도 됐고요. 많게는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2만 명이 넘었어요. 제사장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한 번에 다 일할 수 없으니까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달에 48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번에 일할 때 48명만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한 달에 48명을 매일 제비를 뽑았는데 한 반당 2명씩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제사장 반열에 태어난 이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가 일평생 몇 번이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많아야 2번입니다.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야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일 수밖에 없죠. 마침 사가랴가 그때 성전 안에서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그 길을 닦을 이가 너희 자손으로 태어날 거다. 마침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낳으면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축복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성인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2장에 나오는 이 2, 3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기 전에 한번 경험 삼아 한번 데리고 갔다 오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때 보통 이제 올라갈 때에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를 그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을 2명을 보통 꼽습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그래서 당시 그들의 멘토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이나 어떤 마을의 장로 정도 되는 어떤 그 마을 대장님, 이장님 같은 분을 한 분 데리고 가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성전으로 데려갈 때는 이제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랑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축복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건 정결 예식 때 간 거네요. 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아기일 때, 갓난아기일 때 데려간 것입니다. 이때 아무도 이 예수님을 축복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5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이 후반부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제 이스라엘 위로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주구장창 무엇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27절에 보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때 마침 성전에 들어갔어요. 뭐 계속 성전에서 자고 먹고 할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그때 마침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된 겁니다. 별다른 인사와 어떤 의식도 없었죠. 그저 그 아이를 들었습니다. 시므온이. 뭐 어떻게 뺏어 들었는지 뭐 잠깐 줘보실래요 하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들고 바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그는 분명히 탁 보는 그 순간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안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또 마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6절이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 준비하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의로웠다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향하다, 선택하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의롭다라는 형용사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여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그곳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옷깃이 스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만난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선택엔 다양한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구주로서, 구원으로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접하는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이 시간들이, 여러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참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만나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향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예배와 또 예배 봉사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삶 속에서의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상의 예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